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가 드디어 성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신약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좀 다시 한번 처음 초심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또 그런 영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역시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 좀 우리가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오셨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의 핵심절로 뽑았던 부분은 두 구절입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는요 워낙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옥과 같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런 말씀. 또 마태복음 보면은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팔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이 두 구절을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로 뽑아보았습니다. 굳이 뽑으라니까 뽑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한 의미, 이 마태복음의 두 기둥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누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첫 번째 복음서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첫 번째 복음서다. 이게 한 축입니다. 또 한 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가의 성취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구약에서 숱하게 예표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기둥을 잡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먼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로 쓰여졌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계보가 나타나면서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설득돼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중시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즉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은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한 130여 회 정도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강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지금 이 헬라어 그리스도어로는 그리스도, 즉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어요. 이렇듯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32회나 언급했고 또 교회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 4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인 건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해요.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특별히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 가지 표현, 반세겔의 세금, 한 세겔의 동전, 달란트 뭐 이런 단위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 마태는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또 본인이 세리 출신답게 세리 특유의 철저함과 세밀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세심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산상수훈의 설교, 제자파송의 설교, 천국 비유의 설교, 종말에 대한 교훈의 설교 등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여행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에 대한 개요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이라는 이름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약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히브리어 이름은 없습니다. 헬라어 이름부터 있어요. 헬라어로 카타 마타미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카타 마타이온 유앙겔리온,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spel of Matthew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그래서 사도 마태가 쓴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세리 출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는 보통 인정합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3절과 또 마가복음 2장 14절을 근거로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요 빌립과 바돌로미,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라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 이 마태는 본인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써요. 마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해서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레위라고도 이름하는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근데 초대교회 각종 기록들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모두 세리 출신인 마태 사도로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사 직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의 이 동족의 세금을 바쳐다가 갖다 바치는 앞잡이와 같은 동족의 배신자였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자신이 세리였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으니 민족의 배신자였던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말해 못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예전에 이런 세리였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근데 이런 내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 세리 출신인 마태가 지었다라는 것, 이거 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기록 연대는요, 마태복음의 저작 시대는 보통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50년에서 70년이 지난 후 정도로 봅니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즉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전 70년경에 정말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다라는 건 최소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 그럼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이 보통 주전 60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것들보다는 비록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 마태복음은 주전 5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도 그에 못지않게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복음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마가복음보단 뒤에 쓰여졌지만.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마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가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던가 아니면 유대교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살아오다가 이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기독교 신앙으로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구원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족장들의 족보를 지나 다윗 왕을 거쳐 남유다의 온 왕들을 지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과 그들의 이어온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게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이방의 통치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과거 다윗의 왕국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금 세워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그렇게 협소하고 지엽적인 역할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전 우주적인 메시아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민족적인 착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임을 한 130여 번에 가까울 정도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에 주목하도록 마태는 우리를 이끕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들은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치 예수님을 새 시대 새로운 율법의 수요자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큰 5가지 가르침, 설교, 즉 새로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
두 번째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파송설교. 세 번째 13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천국 비유의 설교. 네 번째 18장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 마지막 다섯 번째 23장에서 25장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크게 5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신선하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그 율법을 처음으로 전수해 주었던 모세보다도 이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말씀의 전달자이자 심지어 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이심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율법의 완성의 주체가 되어주심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건 구원으로 가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구약의 율법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구원과 성화의 단계를 지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소와 성전이었다면 포로기를 지나면서 성소와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한 많은 백성들이 전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즉 삶 가운데 율법을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또한 그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의 전수자 예수 그리스도에 왜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려주는 책,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이다. 오늘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하늘나라를 꿈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예언과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영생을 선물로 즉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완전히 완성된 건 또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것의 모형이 될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떠날 이 마태복음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마지막 마태복음의 세 번째 주제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가지 큰 구조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1장 1절에서 2장 23절입니다. 여기에는 6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애굽으로의 도피, 헤롯의 유아 학살,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옴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구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즉 메시아로서의 드러내심과 선포 사역에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있습니다. 선포 사역이란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인격과 설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세 가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십니다. 셋째, 갈릴리 사역, 즉 여기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넷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이고요. 여기에서는 4가지, 첫 번째, 치유와 권능의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자신의 제자와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의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 12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람들로 파송시키십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점진적인 세상의 배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1장 2절에서 16장 12절까지입니다. 이 5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배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시작돼요. 둘째, 바리새인들의 본격적인 배척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셋째,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는 자, 알곡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물 비유, 값진 진주, 그물, 집주인 비유 등 천국에 대한 비유라든가 또 그 무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비유의 교훈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계속되는 배척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또 대치유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척, 즉 유대교의 유전이 있냐고 논쟁하고 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적 논쟁들을 일으키고요, 여전히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게 하시는 것,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조금씩 배척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파트는 절정인데요, 예수님과 세상의 대립이 고조됩니다. 이게 16장 13절에서부터 20장 28절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시죠. 자, 두 번째, 그러고 난 이후에 각종 교훈들을 알려주십니다. 적은 믿음, 순한, 성전세 납부, 겸손, 실족해 하는 자, 길 잃은 양, 용서, 이혼, 부자 청년의 질문, 품꾼의 비유 등 이런 가르침들을 주시고요. 세 번, 세 차례나 내가 고난당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20장 29절에서 마지막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8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외치고요. 둘째, 유대인들과의 논쟁하고 비유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로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도 충돌하십니다. 넷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때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두 하인의 비유라든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비유들을 하시는 거죠. 5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6번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최후의 만찬, 성찬이 이루어지죠. 7번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아주 즐거운 마태복음 여행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가 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잘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태복음의 여행 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꿈이 있는 자유 4집에 있는 목수 이야기 찬양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복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